다윗이 또 한 번 그 목숨을 위협한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쫓기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죠.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최고의 기회를 맞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사울을 곧장 죽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10사람의 말을 어떻게 행합니까? 앞선 23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10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과 같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사울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자신의 원수, 내가 꼭 죽여 없애야 되는 다윗이 어디에 알고 있는지 이 정보를 접한 사울은 2절을 보니 그가 택한 병사 3천 명을 데리고 10광야로 갑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다윗을 꼭 잡아서 없애버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의 호위병과 함께 그곳으로 가죠. 아직까지도 심한 복수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한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하죠.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아비새는 사울이 누워 자는 모습을 보자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몰래 그 진영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곁에 이르죠. 7절을 보니 사울은 지금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곁에 둘러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곁에 온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곧장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굉장한 찬스에서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말합니다.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 할 필요도 없이 나에게 기회만 주시면 한 번에 그냥 없애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말로 하면 식은 죽 먹기 너무나도 쉽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기회죠.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윗은 왜 아비새의 요청을 거절하며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아비새의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왜? 이보다 좋은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이 8절에서 아비새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이 상황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꼭 없애라고 하는 것처럼 꼭 그 상황을 붙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선 2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엔게디 광야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윗은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 견고함, 단단함을 볼 수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그 왕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0절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놔둬라. 그냥 놔둬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치시든지 죽을 날이 곧 다가오든지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죠. 다윗은 앞선 나발과의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나발을 죽이고자 했지만 아비가일과 대화를 통해서 다윗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고 나발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며 선을 넘지 않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만약 함께하고 있는 아비새라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며 제가 아비새라면 더 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멋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다윗입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다윗, 나의 공동체의 리더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감탄하고 더 충성되게 다윗을 섬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윗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때로는 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병과 창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죠.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곧 사울의 생명을 가져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해할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일 뿐 다윗에게서 그 어떤 분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만 볼 수 있죠. 여기서 5번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내 힘과 이성적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질문을 보면서 곧장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분노하여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보려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았는지 그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다윗,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전적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1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을 결단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에 내가 가진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었죠. 337장 후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해 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혹은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